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 구약과 신약 두 부분인데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읽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같이 펴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잡히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저희가 11월 한 달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너무나 큰 차이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 왜 그런가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우리와 늘 함께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고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좋다, 즐겁다, 아름답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건너지 못할 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라는 제도도 주셨고 기도라는 것도 주셨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중요성을 너무나 자주 망각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얘네랑 꼭 붙어 살아야겠다. 단 1초도, 단 한순간도 내가 얘네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거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든 보여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확증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그 예언의 성취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는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좀 보면, 사회를 보면 함께라는 단어의 의미가 많이 가벼워지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했어요. 함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세대입니다. 제가 2020년 트렌드에 관련된 책을 좀 읽었는데요. 그 시대를 설명하고 표현하는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그 혼족이에요. 혼족. 혼밥, 혼영, 그것도 뭐 있죠? 혼술,
누구야? 너 부산이야? 나 좀 부장해. 또 뭐 있어요? 어? 홍코노가 뭐예요? 혼자 코인 노래방. 어? 혼자 코인 노래방. 아, 코인 노래방! 홍코노! 무슨 일본 말인 줄 알았어요. 홍코노 데스. 또 뭐 있어요? 아무튼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함께 있다 보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렇죠? 함께 있다 보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게 편해. 혼자 있는 게 편해. 여러분 과거만 해도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혼자 밥 먹을 때가 있었는데 괜히 눈치 보이고 빨리 밥만 먹고 뛰쳐나가야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막 일었어요. 근데 요즘은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제가 혼자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해진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함께여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여야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고난과 역경,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누군가 내 옆에 함께 있어준다는 것, 그건 굉장한 힘이 됩니다. 반대로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고 억울한 상황 속에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크게 다가옵니다. 함께라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이사야서와 마태복음의 말씀, 이 배경을 살펴보면 모두 다 어렵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람 왕 르신이 르신과 대가가 동맹을 해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어요. 남유다에는 이들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이 예언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표적을 좀 구하십시오. 근데 아하스 왕이 되게 믿음 있는 척해요. 나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지치게 할 겁니까? 그래서 바로 그냥 예언을 그냥 팩포가듯이 그냥 얘기를 해버려요. 그게 바로 이 임마누엘. 처녀가 아들을 낳아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를 임마누엘이라.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 이 예언이 도대체 무슨 힘이 되었을까요? 지금 침략당하기 일부 직전인데 아들을 낳아 임마누엘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근데 이것이 성취가 된 것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에서 이 배경을 좀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한 말씀입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직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당시에 율법과 문화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했으면 여인은 돌로 쳐맞아 죽었어요. 근데 요셉은 알잖아요.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수치를 당하고 요구당하는 것을 막고자 조용히 파혼하려 했으나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게 맞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예언의 성취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어요. 억울했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에게는 이 도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낙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안에 있던 그 오해, 그런 마음을 다 풀어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억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매우
큰 일입니다. 그래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여러분과 함께했던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2019년 한 해는 개인적으로 제가 힘들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아쉽게도 더 이상은 이전처럼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준이가 기도해 준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요. 많은 친구들이 목사님 왜 가요? 물어봐요. 사고 쳐서 가는 건 아니에요. 사고 칠 위인도 아니고요. 부르심과 인도하심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그냥 일일이 다 설명하기보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요, 7년 단위로 챕터들이 나눠집니다. 제가 1986년생이에요. 1986년부터 1993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가람회라는 곳에서 정말 동물처럼 살았어요. 그 타잔처럼 살았어요. 막 냇가에 가서 막 개구리 잡고 올챙이 잡고 막 물에 휩쓸려 가고 막 밤 늦게까지 돌 들고 고양이 잡으러 다니고 형들하고 정말 뭐 종횡무진 제가 둘째고 아들이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냥 좀 내놓았나 봐요. 관심도 안 가지시고 그냥 정말 제 마음대로 막 살았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동네에서 살다가 2003년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당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게 물리적인 이동이죠. 그래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그곳에 초등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저의 인생의 두 번째 챕터예요. 그 2000년 10월에 제가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뉴질랜드 가서 2007년 4월까지 온누리 교회 성도로 지냈어요. 물론 2004년에 예수님을 만났죠. 이게 제 인생의 세 번째 챕터예요.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때를 꼽자가면 그때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 자,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저는 온누리 교회 사역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파티 교육자로 3년, 전임 교육자로 3년 사역을 했어요. 또 2013년도 10월에 한국에 왔고 2014년도부터 2019년 말까지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 도곡, 서빙고, 양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신대와 같은 것도 자, 다 7777. 지금 현재 제 인생은 5번째 장이에요. 그리고 5번째 장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5째 장 중에 9월에 있었던 일을 좀 말씀드릴게요. 9월에 제가 멘토로 모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난주 주일 성인 예배 때 인사하신 그때 안광훈 목사님이라고 이분도 이제 덕소리니까 이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지역에 살아요. 네. 그래서 출퇴근을 종종 같이 했는데요. 안광훈 목사님이 한 2차례 정도 담임 청빙을 하셨다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청빙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제 조심스러워서 그냥 그런 얘기만 하고 교회 상황만 얘기하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청빙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막 보이는 거예요. 예비하심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조심하셨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마지막으로 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95% 확정이 되어서 되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왜? 부모 중앙교회라는 곳인데요.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신 7개월이 넘었어요. 7개월이 넘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63년 된 전통교회인데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재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듣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하는 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선 포기해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얻게 될 것,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포기해야 될 것, 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하고 1년밖에 못했다. 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는데 고비 사막도 가고 영상도 잘 만들어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포기해야 돼. 또 이 오누리 교회, 사실 여러분 그 오누리 교회는요, 이 교계에서는 대기업이에요. 안정적이에요. 사고 치지 않으면 내버리잖아요. 오, 전공 엄청 좋죠. 엄청 좋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또 그 인격적인 목사님 섬기는 본부장 목사님도 너무 인격적이어서 막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하고 야 임경호 놀러 가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찌동감이신 목사님이 저한테 임경호 목사님 존댓말 쓰세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포기해야 돼. 이제 집도 이사해야 되니까. 제가 지금 덕소 살고 있거든요. 덕소. 여러분 촌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반경 200m 안에 초등학교 있고 유치원 있고 아내랑 애들이 다니는 교회 있고 다 있어요. 하남 스타필드 가까워가지고 매주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따뜻한 곳에 가서 그 널찍한 곳 사람도 없는 곳에서 막 애들이랑 놀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게 많아서 얻게 될 건 무엇인가? 경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드온처럼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사인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사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금호라는 단어와 중암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3번씩 보여주세요. 이거는 일주일 만에 해결됐어요. 이거 별로, 왜냐면 금호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 유튜브에 그 고등학교 축구팀 있는데요. 금호구랑 뭐 탄천고, 저 금호구가 여기 금호인 줄 알았는데 저 광주에 있는 금호구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거 보면서 그건 그냥 두 번째 제가 사인을 구했던 게 되게 중요했어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떠나는 과정에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 오누리 교회에 가서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외국인인데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이제 길을 열어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바로 떠나는 사람은 주인들이 끌고 가는 사람일 것 같아요. 진짜로. 이 노이태 목사님은 정말 많이 아껴주셨어요. 근데 지금 자세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은데 떠나겠다고 하는 거 박수 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축복 받을 만한 일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1년 됐는데 벌써 떠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뭐 타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고마워 있겠지만 교육자로서 그거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했어요. 축복받은 축복 싶다. 처음 이 사실을 알린 건 노이태 목사님. 전 노이태 목사님이 반대하셨으면 어땠을까? 새로운 도전. 박수로 보내주고 싶다고. 뭐라? 이상준 목사님. 이상준 목사님이 양재 담당이시니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상준 목사님하고 막 친하진 않아요. 근데 이상준 목사님이 제 성은 기억해요. 이 목사님께서 왜 기억하시냐면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고 되게 막
열심히 하거든요. 좋은 일이라고. 잘했다. 가서 열심히 도와주라. 오라? 저기 마지막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만큼은 안 돼 라고 하실 줄 알았어요. 또 제가 담임 목사님 제가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워낙 교육자 300명 되니까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전력을 보면 어떤 한 분이 청빙을 나가시면서 전임 교육자를 데려갔을 때 좋게 평가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온누리교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저라는 사람을 키워낸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좀 성장하고 성숙해서 좀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가는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리고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그 시기에 손정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아틀랜타 한인 교회를 가셨는데 이분이 먼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꺼내셨대요. 혹시 교육자 담임 목사님 단칼에 현지 교육자 쓰라고, 현지 교육자 있는 분들하고 생각하라고. 그 옆에 그 안경근 목사님 같이 계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기를 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일이라고. 전 진짜 실제로 그 전까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는데 담임 목사님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려고 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도 좋은 일이다. 한편은 막 서운한 거예요 이제. 한 명도 잡아주는 사람이 없냐? 뭐 저희 사수인 김재선 목사님도 그만할 거 없이 잘했다. 하나님의 표적으로 하나님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문자하고 얘기하면은 목사님 왜 가요? 목사님 왜 가요? 목사님 왜 가요? 하는데 그래도 축복할게요. 그래도 기도할게요. 응원할게요. 진짜 끝까지 가지 말라고 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 아니 거의 없는 것 같아. 고마워요. 그래서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상황은 뻔해요. 상황만 봐서는요, 후회할 만한 일들이 매우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거는 사실 그 초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그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상황도 보게 될 거고, 가족이 있으면 가족을 어떻게 부양해야 될지 고민도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잠을 정말 잘 자는데요, 최근 일주일은 맨날 새벽 3, 4시에 깨가지고 잠을 못 자요. 가족들 생각하고 이런 생각하고 하면 잠을 못 자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가시고, 그리고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모두가 감옥에서든지 극심한 가뭄 속에서든지 이웃 왕에게 자꾸 계속해서 그 우물을 빼앗긴 상황, 억울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제 인생의 5장의 끝을 정말 아름다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고, 그리고 그 챕터는 영원히 마음속에 기억될 것입니다. 그곳에 쓰여진 여러분들의 이름들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기도 한번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 삶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역경 또 억울한 일들도 찾아오고